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부터 저희는 빛으로 나아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늘 기대를 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실까, 어떠한 축복을 내게 주실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가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조국 한국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도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에 사건 사고의 소식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가까운 중국은 지금 집단 폐렴으로 인해서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인해서 하늘의 색깔이 아예 붉게 변하고 있다고 하죠.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극한의 대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이 점점 더 세계에 암운을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 북한도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이처럼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한 이야기, 반가운 소식보다는 암울하고 힘들고 두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IMF 이후에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고 어렵다, 올해도 전망이 어둡다 하는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은 어떤가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지금 3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살아가는 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전망도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전망조차 어두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당한 채로 극심한 공격을 당했어요. 그들이 물러가고 났지만 유다 남쪽에 있는 애굽이 패권을 두고 또다시 경쟁을 하면서 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신흥 제국이 떠올랐는데 그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국제 정세는 요동하고 있었고, 유다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우리가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그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유다 민족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더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어둠이 덮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보다 더 어두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밝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땅이 왜 어두워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왜 어려울까? 그것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밝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두운지 맹인된 것처럼 담을 더듬으면서 살아가야 간신히 길을 찾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그리고 국방력이나 외교력이 커지면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방이나 외교력이 약해지면 그러면 국가와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떠나면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함이 깃들게 됨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된대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허망한 삶이고 미련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살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탄식해요. 그런데 그 탄식의 끝은 뭐예요?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치인들에게, 경제 지도자들에게, 사회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달라야 돼요. 땅은 원래 어두운 게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크고 거대한 범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직장,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이 믿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믿지 않아요. 자녀가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위에 빛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빛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이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지혜로워지는데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빛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영광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밝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니까? 이것이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빛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마치 전등처럼 우리 위에 전구가 있는 거예요. 전구가. 밝은 전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등이 빛을 내려면 뭐랑 연결돼야 돼요? 전기랑 연결돼요. 전기랑. 그 전기가 뭐냐? 감사, 찬송,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 아주 짙은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어둠이 어느 정도 임했냐? 3일 동안. 3일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 어둠이 짙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데 한 곳만은 밝게 해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곳.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만큼은 밝은 빛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미리 보여주신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세상이 다 어두워졌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만큼은, 우리의 걸음만큼은 밝은 빛으로 비추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주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빛을 흡수해서 자기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내가 다 가지고 감추어 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을 일어나서 밝히 밝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쉽죠? 네, 쿰. 이 쿰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면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펄떡 일어나는 거. 네. 이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가 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 기뻐가지고 펄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어이구 뭐 이런 걸 다 하고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요. 예, 예. 그거를 받는 즉시 펄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냐면 빛을 발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비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오시면 괜찮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인상 좋으세요? 네. 교회 오면 다 인상 좋아요. 네. 네.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네. 그리고 참 언어도 인격적이시고, 네. 그 손길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아름답게 빛나는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밖에서의 모습,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하신가요? 은혜로우신가요? 세상에서는 그 빛이 꺼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주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기 전 우주의 상태는 어땠다고 말씀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짙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를 밝히셨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곳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세상을 비추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잠깐의 어둠이었지만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빛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주의 사람들이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세상은 이처럼 어두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세상에 어둠이 너무 강해서 내 혼자로는 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세상을 밝히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빛낸다면 곳곳에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곳곳마다 불이 켜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밝게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빛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가세요. 요즘 겨울이라서 하늘이 청명한 것 같아요. 어제 비 오고 나니까 하늘이 더 맑아졌어요. 요즘 밤하늘에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에서는 별을 많이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깊은 산 속에서 또는 먼 대양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별이 선명하게 보일까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둠에 삼킴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빛을 품고 있는 한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고되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짙은 때는 언제인가?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이제 주의 빛이 여러분을 밝히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그 빛을 밝게 비추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밝히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세상은 우리의 빛으로 모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던 세상마저,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마저 그 빛으로 모여들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어두움을 견딜 수 없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기대가 되어야 해요.
그냥 단순히 조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잘 됐으면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빛으로 나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간의 풍성함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의 부가, 여러분, 바다는 엄청난 그 운송이 있는 곳이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내게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풍성하고 위대한 약속을 이미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도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어둠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갇힌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말씀 믿고 실제로 노력해 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낙심해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넘어졌을 수 있어요.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전에 넘어졌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이 나를 덫에 가두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앉아, 어차피 안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빛된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흑백이어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이건 연기가 아니라 불이에요. 불. 불이 막 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물을 떠서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어때요? 불이 굉장히 커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물을 계속 들이붓는데 불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 끄는 자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마귀. 우리가 주의 빛을 나타내고 주의 불이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빛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불을 끄려고 시도해요.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빛이 아니에요. 주의 빛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이는 날 우리의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과 슬픔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찬양의 빛이에요. 감사의 빛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하던 모든 환경이 오히려 그 빛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은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뻐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그 변화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